111 부흥기도운동 제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 세계 5대양 육제주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111 부흥기도의 용사들과 그리고 세계 각국,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계신 존경하는 50인의 복음주의 리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뉴욕 센트럴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은 흘러간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랑하사 난세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1년 전에 111 부흥기도 운동을 시작해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악한 죄들을 가슴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과 숨어있는 7천을 깨우라는 주제로 도미니카에 몰아쳐오는 하리케인의 진로를 바꾼 도미니카 국가 군대 대표회장이신 최경기 목사님과 111 부흥기도 운동 대표이신 김호성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귀한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도적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규했습니다. 상업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일들이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지구를 휩쓸 줄은 꿈에도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도 더한 환란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낙관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비관적인 관점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할 거다. 또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보면 연병이 돌고, 현대말로 바꾸면 전염병입니다. 연병이 돌고 난 다음에 끝이면 좋겠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의 소산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농경시대 메뚜기 떼는 곡식을 먹는 거라면 현대적인 용어는 이 메뚜기 떼는 우리의 산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학자들이 발표합니다.
경제 붕괴가 올 거다. 그리고 물가는 치솟을 거다.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더 깨어있지 못하고 백신이 마치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안일함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야 됩니다. 더한 환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그 메뚜기 때가 와서 우리의 소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고 인류가 완전히 붕괴되어져 갈 때에 그 전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해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런 시대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즉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기도해라. 대화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원은, 기도할 줄 아는 자원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를 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6.25가 같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북에서 남으로 피난 오셨는데 자녀가 7명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길에 보니까 미군 워크, 군화 있지요. 이 군화가 하나 떨어진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주워다가 샌드페이퍼가 없던 시절에 돌로 그 미군 워크 군화의 시큼한 부분을 다 문질러서 빼내고 물에다가 하루를 담가놨다가 더러운 것을 다 빼내고, 이 워크가 군화 가죽 아니겠습니까? 이 가죽을 소금을 넣어서 하루를 고아가지고 애들을 먹여가지고 기아 직전에 있는 자식들을 살렸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저는 너무나 울었습니다. 제 대학 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어려웠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68년 만에 우리 한국은 세계의 8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의 리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명사겠지요. 실제적인 것은 실제적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기적으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권사님처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불도 떼지 못한 난로가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고생해서 지은 멋있는 교회당이 아니었고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에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 천막 교회에 가서 새벽 4시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새벽부터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없어요, 다른 민족은. 두 번째, 새벽 기도도 모자랐어.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산골짜기마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고등학교 보내게 해주시고 대학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한테 직장을 주십시오. 그때는 왜 그렇게 병이 많았는지, 병들이 휩쓸 때입니다. 알지 못하는 병들, 병원도 없고 치료약도 없을 때 우리는 산골짜기에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들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철야하면서 교회당에 와서 제일 강대상 앞에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을 낮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밤을 새면서 기도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밥을 아예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돈벼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세들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코로나와 앞으로 올 어려운 비관적인 그 어떤 붕괴 같은 것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just one,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키를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크리스찬들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삽니다. 지금 전 세계에 75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기독교 역사에 나가서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해외 75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전 세계 한인교회들 우리 기도를 다시 모으자.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111 기도 운동인데요. 이 111 기도 운동은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 750만 명이 우리가 750만 분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열흘이면 7,500만 분이 돼요. 7,500만 분. 이 하루에 750만 분만 기도를 모아도 한 사람이 5,208일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열흘 동안 750만 명이 만약 같이 기도한다면 7,500만 분인데 한 사람이 5만 2천일을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 부흥기도 운동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운동이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기도를 깨우고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160년 전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1분을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67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과 같은 대공황이 오고 경제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제레미 램피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합시다. 그때는 종이를 구하기도 힘들 때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여러 개의 초청장을 그려가지고 잘라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각하하고 설명을 하자면 첫날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둘째 날 한 3명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장소가 꽉 차고 뒤에 창문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마자 이 맨하탄의 모든 가게들이 정오 12시만 되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맨하탄의 대부흥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폭발이 소위 말해서 정오의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대에 불려지게 됐는데, 이 운동은 2년 7개월 동안 미국 본토 전체를 휩쓸게 되고, 그때 중학생이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소년이 맨하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왔다가 그의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아시지요? 그 언더우드가 바로 제레미 램피어가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나온 귀한 한국을 살렸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누가 제일 기도에 익숙합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부흥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회복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전 세계 750만 가운데 이제 우리 1세대들은 이 시간까지 기도를 가르쳐왔고 신앙을 가르쳐왔지만, 우리 2세대들이 신앙을 1세대들에 의해서 이어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 1세대들이 속에는 구멍난 걸 입으면서도 우리 2세대들을 이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공부시키고 신앙을 전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전 세계의 우리 코리안 2세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세대들이 출현된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이민교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교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이민교회들은 사라져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민을 보내신 것은 전 세계에 가서 예수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즉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전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그 나라를 살리라고 보내신 우리들이 그 나라를 살리기 전에 다 하나님과 떠나서 이제는 무신론, 불가리 지론자들이 되는 위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세계 동포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 선교사가 27,000입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는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75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민족. 전 세계에 이미 흩어져서 심겨지고 보내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야말로 세계 각국을 살리는 제2의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품입니다. 최고가의 수출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나라를 살리라고 보내신 우리가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제레미 램피어처럼,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우리 1세대들이 불 떼지 못한 난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한국을 제8위의 대국으로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1분만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가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마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 소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이렇게 우대하는 소자, 못생기고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 그 소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소자가 하는 얘기는 귀를 기울이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자들이 힘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들이 아버지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에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너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지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노라. 원리가 그겁니다. 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미래를 읽으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메타맨이 되면서 미래를 읽을 줄 아는 메타맨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리폼드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했던 그 위대했던 기도의 능력을 양쪽 수레바퀴가 앞으로 전진하듯이 옛날만 돌아가도 한쪽으로 뱅뱅 돌고 너무 미래만 읽어도 과거를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도는 수레바퀴가 되지만 리폼드와 메타맨이 동시에 되어서 메타 크리스찬, 메타 처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메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과거와 함께 미래를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계 도처에 계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111 기도운동 매일 오후 1시에 1분만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전 세계에서 온 놀라운 간증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오후 1시, 분주한 1시,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11 부흥기도 운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1시에 나로 하여금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1분 기도는 너무 짧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뇌리에 나사처럼 박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111을 통해서 부흥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은 지난 1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금시극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1은 남미 아르헨티나에도 기도의 불길을 옮겨붙게 했습니다. 일본 시간 1시에 일본에서도 기도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전역에 기도의 횃불이 일어나 1분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일본의 복음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온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후 1시로 부족하여 밤 1시에도 일어나 저는 2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전 교우들이 한 달 동안 111을 전원 참석하고 계속하여 111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간증 드립니다. 111 부흥기도가 발표되는 뉴욕 1시, 뉴질랜드는 새벽 4시이지만 저는 처음 발표가 되는 이 기도 메시지가 발표가 되는 뉴질랜드 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111 부흥기도 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의 새벽 기도가
깨어 살아났습니다. 1.11 분기도 운동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남의 나라에서 생존 속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아서 책을 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교회의 장소의 이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 센트럴 교회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1주년 기념 예배와 1주년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온 세계에 우리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 대표 김호승 목사입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이란 절망의 이 시대가 회복되도록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역대하 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흥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제목은 시티에서 뉴욕을 통하여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방영합니다. 서부는 GBS 글로벌 라디오와 또한 시티에서 뉴욕 111 부흥기도 운동 유튜브를 통해 북미주,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까지의 전 세계 한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연합기도 운동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111 부흥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11 부흥기도 제목은 알람을 오후 1시에 맞추고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이 시대가 고쳐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2008년 시카고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모임인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 나라의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도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막 터질 듯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마치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제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세계 선교사에 임원이 있었는데 의자에 앉았었는데 바닥에 꿇어앉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시 두려움이 왔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난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는가.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의 재앙은 매년 십수차례씩 오는 허리케인인데 한 번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나라의 절반이 손해를 보는데 파괴가 되는데 이 허리케인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 역사 가운데 어느 정부도 어느 군대도 허리케인을 막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 국가의 재앙인 허리케인을 막겠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는 기도로 국가의 재앙을 막았다.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얼른 그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은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계속 보면은 19장 보면은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겨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야의 주변에는 사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동지를 주시면은 저도 엘리야와 같이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돌아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런 간증을 나눴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국가의 재앙을 막고, 즉 허리케인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 지난 500년 동안 언제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본인들이 가난하다 생각했고 남의 외국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꾸자. 대한민국 같이 불과 50년, 60년 만에 이 거지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운명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랬더니 우리 도미니카 친구 목사님들 리더십들이 열이면 열 전부 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7천을 붙여주라. 기도자 7천을 붙여주면은 내가 앞장서겠다. 그랬더니 기도자 7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무슨 유명한 가수가 와서 컨설트를 하면은 그렇게 모이겠지만 기도하러 나오라.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네 교인들은 다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나한테 7천을 붙여주라 했더니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이론은 좋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여러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결국 도미니카 리더십, 기독교계의 리더십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이래저래 이유로 해서 7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7명한테 제가 한국을 가자 그랬어요. 한국 가서 한국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국이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우리도 보고 배우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7명이 한국을 가는데 그러면 한국 가는 여비는 누가 서포트하느냐요?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하자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우리가 각자 해결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한국 갈 사람이 없겠대. 왜냐하면 평생 원조만 받던 사람들이 돼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 각 사람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결국 한국을 다 자비 부담해서 갔습니다. 가서 한국 기도원들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2009년 3월쯤 되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그 호텔을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호텔 방에 있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7사람 마음에 똑같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서 도미니카 기도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라.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명한테. 그래서 그중에 성질 급한 목사님은 빨리 지금 가자는 거예요. 도미니카 한국 있지 말고 우리가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비싸게 여비를 내고 왔는데 한국 구경도 하고 그리고 가자. 그래서 그들 달려가지고 가서 우리 여기 7명이 10명씩 도미니카 기독교계 리더십들, 교단장이라든지 각 단체장들 되는 리더십들 각각 10명씩 자기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70명을 우리가 초청하는데 4월 25일 우리가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7명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어그리를 했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도미니카 기도 군대를 만드는데 도미니카 기도 군대는 간단합니다. 7,000명 세우는 게 목표고 하는 일은 기도로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 성경에 있는 대로 아침과 정오와 저녁인데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침 6시, 낮 12시, 밤 10시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성경은 물론 오후 3시에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면 3가지를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3가지를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 군대라 청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도미니카 기도 군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창립 멤버들을 보면요, 최광기 목사가 있고 여기 이름은 다 도미니카 사람들이니까 도미니카 이름을 썼어요. 주선자 목사가 있고요, 이 한도중고등학교 교장이고 한서 통역하는 통역원이죠. 그리고 노레스 모타 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도미니카 교계에 사실은 키맨이에요. 도미니카의 모든 교회들이 정부에 면세를 신청한다든지 하여튼 대정부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낼 때는 다 이분이 사인해야만이 정부에서 받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분이죠. 그리고 브라울리오 포르테 목사님은 지금 이제 86세인데 도미니카 기독교 방송의 사장이시고 CCC 도미니카 대표, 도미니카 NCC 대표, 또 교육부 감사. 하여튼 이분이 이력은 제가 시간이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도미니카의 탑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레날도 아키노 목사님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고 기독교 언약대학교 총장이고 국방부 감사고, 하여튼 이분도 도미니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흥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하비엘 목사님, 또 에스타 여사님, 이렇게 7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4월 20일 날 그 산토도밍고 호텔에 가서 70명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비전을 나눴죠. 우리가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70명, 그러니까 그곳에 참석한 77명이죠. 77명 중에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숙제는 각각 여러분의 교단이나 교회에 리더십 가진 분들 10분씩을 여러분의 동지로 초청을 해라. 그리고 하루 3번을 같이 기도를 해라. 하루 3가지를 기도해라. 그리고 허리케인은 오지 마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면 다음 모임은 7월 1일 모입시다. 하여튼 제가 날짜 정한 것도 하나도 제가 정한 건 없고요. 다 그분들이 정한, 왜 정했는지 다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그래요. 7월 1일 날 이제 700명이 모이자는 것이죠. 산토도밍고 대학은 아메리카 최초의 대학인데 그 강당 의미 있는 곳에서 모이자. 그래서 그곳에 이제 10명 초청해서 모이는데 도미니카 교계에 하나의 무슨 붐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못 끼면은 자기가 루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각각 가진 티오가 10명 뿐이 없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이제 저는 초청할 수가 없으니 저한테 부탁을 해서 초청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이미 티오를 썼으니까. 그래서 그 70명이 10명씩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서로 뭐 연락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초청 안 된 사람까지도 구경으로 온 사람까지 돼가지고 어쨌건 뭐 1000여 명이 왔는데 우리는 700명을 명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777명이 모인 거죠. 모여서 이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숙제는 우리가 목표가 7000명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10명씩을 둥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루 3번을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하겠는가 했는데 700명 중에 모두가 다 한 명도 노하는 사람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씩을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8월 22일 그 떼오 크루스 실내체육 도미가 그 실내체육장이 있는데 그곳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한 뭐 순서지 이런 것도 한 10,000명분을 준비해서 갔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700명 초청하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 또 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 신문 기자니 뭐 텔레비 방송이 오다 보니까 한 1,000여 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00명 올 걸 믿고 순서대로 10,000명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만 있는 한 층만, 이 한 층이 한 3,500명쯤 모이는 건데, 이게 한 3층까지 있는 큰 실내 체육관인데 제가 낙담이 좀 되더라고요. 7,000명이 오면은 이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낙담할 때 거기는 우리 리더십들이 걱정하지 마, 도미니카 역사 이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모인, 이렇게 3,000명 이상이 모인 건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에 10월 11일 다시 도전하자. 10월 10일 날은 반드시 모인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그들이 저를 이제 격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2009년도에도 허리케인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09년도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 경로 사진을 누가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가운데 동그란 게 친 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미니카 앞에 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방향을 바꿔서 지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미니카 리더십들이 너무 익사이팅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국가의 재앙을 막으시는구나, 허리케인을 막는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 이웃 나라인 IT에 가서도 IT 기도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11월 1일 IT를 방문했습니다. IT의 기독교 리더십들을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도미니카와 같이 IT도 기도 군대를 만들자. 그랬더니 IT 목사님들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려면 또 필요하니까 내년 2010년 6월경에 우리가 이걸 집회를 하자. 그 IT 기도 군대를 창립하자. 그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와서 준비하는데 2010년 1월 12일 날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끔찍한 참사 속에서 3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또 하나 배운 것은, 기도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월 1일 갔는데 1월 1일 날 IT 기도 군대를 세웠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면은, 어쩌면 이 대지진이 안 일어나고 약한 지진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진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나간 얘기지만은 참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기도는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지금 기도가 필요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IT 지진 이후에도 허리케인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그란 친데가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을 피해서 모든 허리케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8월에는 허리케인 이삭이 왔는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도미니카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오른쪽 지도의 그림에 보면은 도미니카 앞에 와서 좌회전해서 경로를 바꿔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 경로 바꾸는 것이 계속해서 예보가 되는 거니까요. 기상 예보가. 도미니카 기도자들이 보고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서 그들이 누가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하면서 인터넷을 도배를 했어요. 페이스북이니 뭐 왓츠앱이니 이렇게 나갔습니다. 2013년 7월에는 허리케인 찬탈이 또 도미니카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도미니카 남쪽에 를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게 맨하탄을 때렸죠. 그래서 2013년 7월 맨하탄은 400년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길을 막는 그런 참혹한 시간이 있었었죠. 그때 바로 그곳이 그 동성애들이 행진하고 있는 그곳을 허리케인이 와서 찬탈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기가 막히게 곡을 딱 쳤어요.
2014년 8월 허리케인 베타가 온다는 예보 속에서 기도하는데 허리케인이 그동안은 오다가 좌회전 우회전했는데 이 베타는 도미니카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속도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마음이 있죠. 비는 계속 오는데, 그런데 바람 세기는 아주 약하게 비만 많이 오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때 뭐 도미니카 한국 대사관에서도 교민들 조심하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랬는데, 이 허리케인 베타는 지나가면서 약 9천만 갤런의 물을 가져다가 모든 댐, 모든 연못, 모든 논밭에 뿌려주고 가서 몇 년 동안 그 가물었던 그 가뭄을 해소해주는, 그래서 기도하면은 재앙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6년에는 허리케인 매튜가 또 도미니카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듯이 도미니카 저 남쪽 멀리 상관없이 먼 길을 택해서 오다가 우회전해서 북쪽으로 지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은 정말 아주 참혹한 해였는데요. 미국인들에게는 더 잊지 못할 해였죠. 8월 18일 날 허리케인 하비가 우리 도미니카 앞에서는 허리케인도 아니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미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서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우회전해서 멕시코만 앞에 와서는 갑자기 세력의 캐테고리 4, 5까지 올라가가지고 텍사스 휴스턴을 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하비는 미국 텍사스에 상륙한 가장 강력하고 물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행정부의 국가 예산의 약 2배가 되는 피해액을 냈습니다. 허리케인 한 번 지나가면은 나라가 완전 힘이 빠지는 것이죠. 2017년이 왜 기록이 되냐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캐테고리 5 되는 5급 허리케인이 쌍둥이가 왔어요.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이 강력한 캐테고리 5 되는 허리케인 2개가 쌍둥이로 몰려왔는지. 그 하나는 어마라는 것이죠. 이르마인데 원래 이르마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마라고 하면서 신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와서 이 카리브해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다 막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조그만 섬 나라들이 초토화가 됐는데, 도미니카 공화국도 긴장을 했죠. 도미니카를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도미니카 오기 전에 경로를 바꿔 도미니카 우쪽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세게 왔는데요. 마리아는 정말 도미니카 바로 앞에 있는 포르투리코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나라를 거의 회생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완전 초토화시켰는데, 포르투리코를 지나자마자 도미니카 오기 전에 우회전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리케인은요, 우리가 보는 심지 보는 이게 뭐 돌개바람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은 다 자기 고유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파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것이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열 몇 개씩. 2018년에도 이렇게 허리케인이 많이 왔는데 도미니카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날 도미니카의 유명한 뉴스 매체에서 그 카스타뇨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다르겠는데요. 2007년 12월에는 허리케인 올가와 노엘이 이날 강타하여 13명이 사망하고 여러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은 2007년 12월에 온 허리케인 올가와 노엘 이후에 지금까지 2018년 11월까지 허리케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선전할 마음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쓰고 말하는데, 어쨌건 이걸 받아서 도미니카 기도자들은 퍼날르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2018년까지 하나님께서 9년 동안 지켜주셨다.
2019년에도 허리케인이 많이 왔지만은 큰 피해가 없이 나왔고요.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힘들 때 그렇다고 해서 허리케인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어느 해보다도 역사에 한 해에 30개 허리케인이 발생한 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죠. 팬데믹으로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케인도 보통 12~13개가 오는데 2020년에는 30개가 왔어요. 30개가 왔는데 전부 다요. 이 휴스턴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중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때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30개까지 왔죠. 2021년 들어도 역시 허리케인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요. 8월 14일 날 그레이스라는 것이 도미니카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어서 정말 우리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세월이 가면서 기도가 느슨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레이스를 보내셔서, 그레이스는 은혜죠. 은혜를 보내셔서 도미니카를 잠자는 기도자들을 깨워주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진에 보듯이 도미니카 저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이다는 지난 8월 26일 날 도미니카하고 상관없이 서쪽으로 지나갔었는데 갑자기 우회전해서 미국 허리케인은 원래 육지 들어오면 죽게 되는 건데 이건 죽지 않고 진격을 해서 미국 동부 뉴저지와 뉴욕을 강타해서 약 48명의 사망자를 냈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 번쯤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1년에도 허리케인이 계속 오고 있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국가의 재앙인 허리케인을 기도자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 교회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 한 일은 우리 기독교 총연합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냈는데 정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후보 낸 분이 독도르 밀동이라는 분이 된 거예요. 프레지던트 소장이 됐어요. 국가 서열 3위거든요.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헌법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서열 3번째인데 이분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저도 그때 제가 안수해달라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울으시더라고요. 근데 기적같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헌법을 지성인들에 강의하는데 헌법 강의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붙인 거고 도미니카 국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도미니카 국기는 전 세계 유일하게 국기 안에 성경이 열려 있습니다. 유일하게요. 그리고 열린 성경 위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의 검,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하실 때 사용했던 올리브와 팜트리 잎이 있고요. 이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도미니카 국가의 표어를 디오스 파트리아 리베르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그전에는 도미니카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1843년에 이 국기를 만들면서 리퍼블리카 도미니카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나라들은 다 도미니칸 오브 리퍼블릭 그러죠. 코리아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런데 이 오브란 말을 안 쓰고 이 도미니칸이라는 말은 형용사고 리퍼블릭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공화국, 리퍼블릭 공화국. 우리나라는 도미니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국호예요. 이게 도미니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도미니카가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도 놀라운 건 2012년 전까지, 우리가 이걸 강의하기 전까지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미니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성경 얘기를 들여대고 이 헌법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500년 동안 도미니카 기독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정부에서는 인정 안 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결혼식 하면은 혼인 신고가 없이 그냥 인정받았는데 법적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판사 앞에 선서를 해야 됐죠. 근데 헌법이 정말 기적같이, 이건 뭐 너무 긴 스토리인데 어쨌건 기적같이 헌법이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회도 교회로 법적으로 지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면은 판사 앞에 갈 필요가 없이 목사의 안수를 판사 앞에 서약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혜택을 같이 받기 시작했죠. 도미니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국가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제가 그걸 기도했던 2016년은 국가 조찬 기도회를 허락해 했습니다. 도미니카의 국가 리더십들 10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 리더십들 2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도미니카는 500년 동안 계속해서 외국 원조에만 의존했다 했습니다. 국민들 머리가 전체가 어떻게 남한테 도움을 받을까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도미니카의 리더십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남을 도와줄까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9월 4일 날 외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하이티와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그리고 그 카리브해 여러 도서 나라에 우리가 50만 도이세 이게 백신을 기증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평생 도움을 받는 나라,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국가의 재앙을 막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데 이런 기도를 하자. 첫 번째 사진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은 국정원장이고 그다음에는 대법원장인데 이런 도미니카 국가 리더십들이 이 일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기도와 실천이 일어나서 기도가 합쳐진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이 점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에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줄 믿습니다.